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쪽 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나와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대 외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얀의 빛을 넘치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주시며 함께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은 대단했던 것 같고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의 위협을 직면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회적 불의, 이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했던 문제였고요. 하나님을 좀처럼 두려워할 줄 알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멸망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랐어야만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기보다는요, 그들을 보호해 줄 법한 강대국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강대국을 믿고 의존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멸망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강대국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그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이라면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벌어진 아주 파괴적이고 참혹한 이 심판과 재난이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파국적 재난이겠지만 이 파국적 재난 후에 시작될 하나님의 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싹이라는 표현, 오늘 본문에도 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싹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곤 합니다. 하나는 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신 3절대로라면 남은 자로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싹을 8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꼭 어떤 한 가지를 취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는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싹을 자라게 하셔서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몽땅 없애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싹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곤란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지와 희망과 소망을 남겨두셨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절 남은 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질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파국적 심판을 말하면서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매우 뚜렷이 있어야 될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또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 아주 또렷이 존재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는 걸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는 메시지가요, 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온갖 매체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TV를 켜면 온통 소비를 조장할 뿐이죠. 무언가를 소비해서 소유하게 되면 누구보다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TV 매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큰맘 먹고 소비해서 소유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거나 삶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수많은 정치 구호가 난무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정치 구호도 또 어떤 정치 구조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적은 없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이스라엘에 대한 대파국적 심판이 있게 된 이유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여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비를 하여 소유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행복이 담긴 정치구호나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정치인, 그리고 그 정치 구조에 행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6절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예루살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피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잘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행복, 그러니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쉼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다음의 메시지를요, 종종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쉼에 조건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행복의 기준을 삼아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짐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그 어떤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늠자가 되는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혹과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따라 사는 우리는 죄에 짓눌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 쉼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담아둔 생각과 기도 제목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더욱 구별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더욱 구별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예배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로 삼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